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말이 되면 성도들 중에 이제 주일날 좀 열심히 좀 잘해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한 분이 목사님 이번 주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집사님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답장을 썼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좋은 주말 되세요 라고 이제 제가 답장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제게 돌아온 답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 니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목사, 니도? 눈치채셨죠? 급하게 치다가 보니까 띄어쓰기도 좀 안 맞고 님자의 미음을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니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뭔가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언어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말처럼 정말 좋은 문자가 없다. 그러니까 보면 그냥 말을 들을 때 그 말 자체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들이 항상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하나만 바꿔도, 아니 그냥 바꾸지 않고 그대로의 그런 말인데 이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억양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잘하셨어요, 칭찬이죠. 잘하셨어요, 이건 비난이죠. 뭐 이런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미묘한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한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왜 이 말씀이 애매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인지, 조금 더 노력하라는 얘기인지, 아유 아쉽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이 담겨 있는지 말인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기관은 왜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야기는
이 용기 있는 서기관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가요,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낸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집이 장사꾼들의 소굴로 바뀌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죠. 그래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둘기를 파는 그런 비둘기 장을 부수시고, 그 사건이 있었던 직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모든 종교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사람을 어떻게 제거해버릴까? 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핵심 세력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큰 용기를 낸 거죠.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찾아오게 만들었냐면 궁금증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10개의 계명, 즉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10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너무너무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태도를 축복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 알고 싶어도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볼 건 아니에요. 왜? 서기관은 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사람을 율법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서기관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하는 말들을 받아 적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율법의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글만 베껴 쓰는 사람, 남이 하는 말을 받아 쓰는 그런 역사의 기록자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경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특히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는 서기관이라고, 어디는 율법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규칙이 6,000개가 넘었습니다. 뭐 일본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라고 해도 6,000개의 모든 법을 다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알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이 없다는 말이죠. 오랫동안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30대 초반에 한 젊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런 권위를 줬는지 모르는데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오더니 성전을 막 다 때려 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들과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을 만큼의 권위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신앙의 방법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주변에 다른 서기관들과 혹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월급을 주는 다른 그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갈 데가 없어서 예수한테 물어봐? 네가 전문가인데 그걸 거기서 물어보면 우리는 뭐냐? 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묻죠. 이 많은 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을 들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옳소이다.
와, 어떻게 그렇게 그 10계명을 잘 정리해서 말씀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아마 예수님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그 옳지, 내가 하나님인데. 당연히 옳지, 내가 예수님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로 드리는 어떤 번제물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놀랬고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고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나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어떤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으로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문제의 선언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구나, 멀지 않구나 라고 말이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게 칭찬인가? 근데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거나 네 그러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예수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서기관에게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언저리에 와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이건 아쉬운 칭찬이었던 거죠. 뭔가 아쉬움이 담겨있는 격려였던 거죠. 네가 알고 있지만, 네가 지금 바르게 대답했지만 네가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almost heaven, 천국에 정확히 들어와 있거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almost, 거의 천국 백성이 될 뻔한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었을까요? all together heaven, 정말 온전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천국으로 느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권면과 충고는 뭐였을까요? 먼저 이 율법사가, 이 서기관이 거의 천국 백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사람이 천국을 알지만, 천국을 느끼지만 천국 사람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관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기관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관심과 그 결단만 가지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이 사회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신앙을 갖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나왔다는 이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다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혹은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We are almost people of the kingdom of heaven.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지 않다면 말이죠. 관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동의하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나왔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멘 소리가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한번 재밌어서 해본 거예요. 저도 가끔은 해보고 싶어서.
이제 가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사모가, 여보, 당신 말씀에 아멘 할 틈이 없어요. 말도 예쁘게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더 사랑스러운지는 모르겠어요. 예? 당신의 말씀에 어떻게 아멘을 해요? 정신이 나가서 아멘을 못해요. 난 진짜인 줄 알지. 그냥 마음으로 아멘해요. 우리 교인들 다 마음으로 아멘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일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동의하고 또 은혜가 돼서 아멘 마음으로 동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기쁨을 못 누리는, 우리가 still near to the heaven,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온 거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거의 천국에 와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깨닫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아멘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자연스럽게 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맞아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천국 백성의 시민권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천국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수고와 노고와 그리고 헌신과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직분을 받았는데, 과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확실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 서기관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장해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아쉽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의 다 왔구나. 근데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죠.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그럴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천국 곁에 머물러 천국엔 들어오지 못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건 누리지 못하고 지금 다 왔는데 그 한 발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로는요, 지식적으로만 천국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용기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능력도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도 풍부했어요. 누구하고 얘기하면 천국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줘요.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이런 거란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남을 가르치고 남을 지도할 만큼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은 천국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 내가 천국에 가까이 있구나. 멀지 않구나.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 이제 바로 위에 누님이 계신데, 그 누님이 아들이 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전날 결혼을 해서 누님네 가정이 저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하셨을 텐데, 그 누님에게는 거의 아들 같은 그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조카. 왜 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처음 저희도 그렇고 누님네도 미국을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부부가 일을 나가게 되면 제 아내가 그 아이를, 그 조카를, 데이빗입니다, 이름이. 데이빗을 하루 종일 데리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그 광경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번에도 그 얘기를 또 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일을 가려고 나가면 이 데이빗이 창틀을 붙들고 서서 울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오래 함께 했기 때문에 거의 아들과 같았어요.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고, 이제 지금 한국어로 말하면 특목고 영재학교를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진로를 결정할 때쯤 됐는데 갑자기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박 목사님 말을 잘 들으니까 우리 데이빗 한국에 보낼 테니까 데이빗 얘기 좀 들어보라고. 부모로서는 어쩔 수가 없대. 그래서 왜요, 누님?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원래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고. 근데 갑자기 뭐에 꽂혔는지 영화 감독이 된다네.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이 된대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것도 2세로서 이게 영화 감독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님은 누님하고 우리 매형은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영화 감독이 된다 하니 그래서 너 한국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는데 그게 먹혔어. 참 희한해 지금도 생각하면. 뭐라고 설득했냐면, 야, 영화 감독은 너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변호사는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데이빗 이거 어떠니? 너 먼저 변호사에서 돈 벌어. 그 벌어둔 돈 가지고 너 영화 감독 하면 되겠네? 그 단순한 말에 얘가 훌떡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됐고,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연소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내려놓았지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같이 겪으면서 그냥 단순히 조카 이상의 그런 끈끈함이 있는데,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차 안에서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삼촌, 오늘 삼촌 진짜 목사 같았어. 얘가 뭔 말을 하는 거야? 삼촌 오늘 진짜 목사 같았다고. 나 진짜 목사야, 야. 근데 그의 입장에서 이게 칭찬이었던 거예요. 이번에 15년 만에 와서 보니까 삼촌이 진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목사님이구나를 느꼈다는 말을 한국말이 어눌하니까 삼촌 진짜 목사 같았어. 이 얘기는 내가 진짜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인지, 어제까지는 목사 같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근데 그 어눌한 조카의 말이 제게는 굉장한 깨달음을 줬어요. 일주일 내내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가 목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 정해진 모든 과정들을 다 마쳤잖아요, 그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혹시 이 조카의 어눌한 언어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내게 도전하는 건 아닐까? 너 진짜 목사 맞니? 혹시 진짜 목사에서 멀지 않는 사람 아니야?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한 설교를 지금 제가 기억을 해요. 젊은 시절에 그 설교를 읽었는데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Almost Christian이야. 거의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안 됐다는 얘기죠. 다 갖췄는데 진짜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데이빗이 한 말이 You are almost pastor, minister. 당신은 거의 목사가 되었군요 라고 하는 말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동의하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인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 밤을 새워서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제 아내가 아침에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자다가 갑자기
옆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어딜 갔나. 그 시간에 저는 너무 그러니까 자기 전에 저는 뭘 좀 들어야지 잠이 와요, 이상하게. 백색 노이즈가 필요한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책 읽어주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북으로 받아놓은 그 책을 틀어놓고 귀에다 작게, 우리 집사람 못 듣게 귀에다 이렇게 들어놓고 듣는데 잠이 오는 게 아니고 점점 그 책에 빨려 들어가요, 제가. 그래가지고 바로 끄고 옷을 입고 교회로 나와서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북으로 다 봤어요. 다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뇌 전문 의사예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라고 하는 그런, 직역을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런 건 뭐 옛날에 뭐 펄시 목사라는 사람들처럼 나 죽어서 천국 갔다 와서 환상 속에 천국 갔다 와서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이 책이 그렇게 되게 매력적이냐면 본인이 뇌과학자예요.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의 연구 소장이기도 하고 연구실 소장이기도, 뇌 연구실 소장이기도 하고 자기가 의사인데 얼마 전까지는 천국에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냥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성당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진짜 실제적으로는 뇌사 상태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대부분 이 심장이 멈추고 뭐 그런 이 호흡이 멈춰서 강제로 호흡을 시키고 이렇게 살려놓는 그런 뇌사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자기가 이제 뇌과학자니까 박테리아성 뇌막염이라고 굉장히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뇌 자체가 완전히 모든 그 활동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뇌사가 좀 다른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그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를 기억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오프라 윈프리스도 나오고 뉴욕 뉴스위크라고 하는 잡지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잡지 아닌데 이 사람의 Proof of Heaven, 천국은 있다라고 하는 타이틀과 함께 그게 표지 모델로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됐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뭐 신이 어딨어, 무슨 종교를 믿어, 그 사람은 과학이 답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과학이 최종 판결자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과학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과학이 기라면 기란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무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냥 폼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죽어보니까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증언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읽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네. 물론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생의 천국은 아니지만 그 천국의 연장선상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분명히 자기에게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근데 그게 두려움이거나 낯설미 아니라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정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말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항상 사랑받고 있었어. 영원히. 두 번째 소리는 네가 세상에서 무슨 잘못을 했든 상관없어. 이곳에서 너는 사랑받고 있어. 이런 소리가 분명히 자기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생각해 봤어요. 닥터 알렉산더가 경험한 게, 이분이 경험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영어 공부하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신 분 같아요. 가끔 그런 질문 받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무슨 말, 어느 나라 말로 말씀하시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었죠. 너무 행복해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대. 근데 세 번째 말이 그거였대요. 너는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7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 그 병원에 낙태였으니까 그 병원에 입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 의사가 이제 7일 동안에 아무런 어떤 생명의 그런 그 가능성이,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인공호흡기로 호흡만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라고 판정하는 그때쯤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꼭 죽어서 가는 그 세상은 아니래도 분명히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 작은 천국이라고. 근데 여기서 천국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서기관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상하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그 많은 법들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힘들고 더 짜증나고 그 지키는 자체에 아주 지쳐버렸던 거죠. 이게 진짜 천국일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삶에 그 천국은 언제 경험되는 걸까? 맞습니다. 종종 우리가 막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에 은혜를 받을 때 눈물도 고이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와 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속에 있는데 그걸 우리의 삶은 누리지 못하잖아요. 동의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그걸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Almost heaven이에요. Almost. 거의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저는요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분의 문해력, 국어 능력을 발휘해서 이 10계명을 6,000개가 넘는 그 따라붙어 있는 규칙들을 써머리 해주신 게 아니에요. 요약해서. 그 모든 법들은 사실 이 두 가지야. 두 가지에 다 해당돼.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서기관은 거기에 놀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깨달은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단순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울컥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찬양도 그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다른 말씀하고 좀 달라요. 다른 말씀은 여호와의 기쁨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예배도 그래서 왜 완전해야 됩니까? 왜 잘 준비해야 됩니까? 왜 최고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바로 마틴 루터 같은,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 전까지 그랬어요. 그게 캐톨리시즘의, 그러니까 캐톨릭 신앙이나 혹은 유대교의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제사로서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멋진 옷을 입고 교회를, 성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최고를 드렸어야 돼요. 옛날 유대교인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모순이죠. 우리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속에 흠이 있는 거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동안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아마 그 성경도 그렇게 이해했을지 몰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힘든 신앙이 되는 거죠. 그게 종교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목표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법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꿈들을 이뤄가고 축복을 받을 것인가, 여기로 포커스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제자리로 돌리신 거예요. 자, 우리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질문이 좀 죄송합니다. 너무 싸가지가 없었죠? 뭐 어떻게 대답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소소하게 우리의 찬양도, 설교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그게 예배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법을 가르치고 사랑받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남들이 안 하는 이런 것들을 하십시오. 힘들어도 다 그냥 듣기에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이 붙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그건 일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육체계의 법을 알지도 못하는 걸 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2개로 딱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정리를 딱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이웃 사랑. 그죠? 너무 정확하게 말끔하게 정리를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2개의 이 부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예를 하나 들게요.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수적인 규칙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몇 킬로 이상을 여행하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도 그런 논쟁이 있었지만 안식일 날은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은 유흥을 하면 안 돼요. 영화를 간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안 돼요.
그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날이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명령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가려고 해요. 안식일날 성전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심장마비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는 고민 안 해요, 그죠? 그럼 당장 119 부르고 빨리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어머니 곁에서 어머님이 건강해지시기를 지켜보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갔어요. 목사님도 인정하시고 다 이해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순들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걸까요? 우리가요, 자꾸만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이 땅에서 누려야 되니까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오늘 내가 기대하는 걸 얻어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예배는 이래야 되고,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저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뭘 해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다음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냥 그것을 즐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 자체를 기념하고 그 자체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자꾸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나는 괜찮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사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바꿔놓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라고요. 영어로 예배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죠? worship. 이 worship은 모든 걸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그 희생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그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월십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 서비스라는 의미예요. 서비스. 서비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봉사한다는 뜻이잖아요. 서비스라는 말이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을 뒤틀어 버린 거예요.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서브합니까? 서비스잖아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해 주시는 게 예배일까요? 예전에는요, 고민하시는 게 당연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보니까 답은 다른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여러분. 사실은 예전에 캐톨릭이나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가져오고, 우리 막 헌신도 하고 봉사,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일종의 제사적 개념이 굉장히, 지금도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니다. 워십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워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서비스해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가르쳐지지도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 교회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해도 이왕이면 막 목이 아파도 뭐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잖아요. 아, 저 사람 참 훌륭한 목사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장로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비롯된 신앙을 사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지만 스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친밀감. 둘째, 열정. 세 번째는 헌신. 이게 사랑의 3대 요소다.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저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없으니까 제 아내와의 그 연애 시절로 돌아가 보면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죠. 제가 제 아내하고 그때 약속을 안 하고 내가 찾아갔네. 멍청이. 근데 아내가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되는데 안 온 거야. 그때는 아내도 아니지만 정혜 씨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려는데 수유 사거리에 김약국 앞을 지나갈 때 제 아내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내가 가서 만나지 않으면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죠. 기사 아저씨 스탑!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 뭔 일인 줄 알고 막 출발했는데 버스가 왜 그래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급한 일인 줄 알고. 무슨 급한 일이지. 제가 뛰어가가지고 정혜한테 달려가서, 정혜야 왜 지금 와? 그 아저씨가 저를 뒤에서 얼마나 뒤통수가 따가웠는지, 저 새끼 저거 뭐야 저거. 여러분, 사실 진짜 제가 사랑에 눈이 뒤집혔을 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순간순간이 소중했고,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했고, 그때는요, 그때도 제 아내는 여전히 잔소리를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그때는 오빠라고 그러고, 오빠 왜 이래, 오빠 왜 저래, 오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잔소리하는 입술이 얼마나 그렇게 탐이 나고 뽀뽀하고 싶었던지. 여러분, 사랑은 친밀감이고 열정이라는 말에 동의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끊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돌이키고, 제가 알코올 중독 되신 분들을 가끔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오셔서 저한테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 힘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로 술 안 먹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기대종을 가지고 2번, 3번 저를 찾아와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그냥 뜻하지 않게 배운 담배지만, 뜻하지 않게 배웠던 술이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끊게 되었는지, 여러분, 제 아내가 미국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혹시 알코올 중독이 아니래도 무슨 약 중독이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중독이든지 아니면 돈 중독이든지, 혹시 자기가 중독이라고 생각하면 쇼핑 중독이라든지 중독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 혹은 유튜브 중독이라든지, 이 얘기는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끊는 방법은,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다음 문제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좋아했던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건, 제가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정혜 씨가 나의 그런 모습을 너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내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헌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그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 나왔던 글 하나.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원하는 건 1000번의 이벤트보다 내가 원치 않는 한 가지를 안 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혹은 어떤 종교인들처럼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놓고 이건 내가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 사람, 난 이건 여전히 하면서 이렇게 사랑할 거야. 그분도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를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제목들의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게 힘들어요.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나는 아내에게 어떤 사랑을 받을까? 매일매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버겁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여기서 뭘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발견하고 아니면 안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야, 그냥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몸부림치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지겨워. 정말 못하겠어. 할 수만 있으면 난 이 직업 때려치고 싶어. 이렇게 일하는 사람과 그래, 야,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하고 있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개발하고 내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그죠?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그것을 그냥 사랑해서 하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어렵게 풀지 않을게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뭘까요? 이건 공감인 거예요. 컴패션인 거예요. 나 배고프면 어디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아프면. 최근에 제가 정말 1000만 원 1억 같은 헌금을 제게 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주셨던 그 방배동의 한 권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갔더니 장애가 있으신데 몸이 불편하신데 집에 계단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 계단 어떻게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저하고 우리 서은희 전도사를 맞이하려고 그 떼약볕에 나와 계셨던 거예요. 윌체어를 타시고. 그래서 이제 윌체어를 밀고 들어갔어요. 근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앰뷸런스 서비스 하시고 그 의료 봉사 하시는데 이 100만 원을 써주십시오. 제 남편은 하루하루 그날그날에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없으면 일을 하지 않는 일용직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목사님 출연하시는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가 몇 년 전에 쓰러졌는데 그때 나는 전화하면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전부 얼마나 좋은 의료 환경 속에서 해서 나를 이렇게 살려놓고 5년 만에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그 영상 속에 그 선교사님들은 쓰러져도 돈이 없어서 앰뷸런스 못 부르고 그 사람들은 무슨 병인지 아는데 조금만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사는데 그 주사 맞을 돈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나는 그래도 지금도 어려우면 전화하면 앰뷸런스 달려오는데 저 선교사님들은, 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일용직한 남들 뭐 하루에 벌이가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100만 원을 만들어 달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목사님 일부러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제가 1시간 반을 운전하고 와서 방배동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방배동에도 다리 밑에 있는 집들이 고가도로 옆에, 다리라니까 좀 이상하다. 고가도로 아래. 제 마음이 막 요동미쳤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게 왜 안 되냐면요, 모든 관심과 모든 기대가 내 자신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요, 남을 도와주고 이런 선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교회 요즘 뭐 익명으로 혹은 제가 하도 이 헌금한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가지고 은행에다 알아봤는데 은행도 안 알려주더라고. 그냥 뭐 알고 싶어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기도해주고 싶어서.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해요. 교회 생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아는 헌금이나 뭐 헌신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이 어우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우 저렇게 큰 일을 하시는, 좋은 일을 하시는, 또 저 같은 목사들도 가끔 실없이 그냥 강단에서 뭐 누가 뭐 하셨습니다, 뭐 하셨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 이상한 거야.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 배고파. 우리는 그러면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내 위를 채울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거기서 천국이 경험되는 거죠. 같은 일을 해도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 나 잘했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복을 안 주시면 화가 나는 거, 하나님한테 짜증나는 거야. 교회 생활 자체가 이게 도대체 뭐를 채우고 뭐를 받고 뭐를 누리려고 하는 거니까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왔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내가 뭘 잘 보여가지고 뭘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쏟아주신 은혜, 이미 내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예배가 그렇게 드려질 수 있으면 돌아가는 우리의 표정도 마음도 얼마나 편할 텐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뭐 내 벌이에 이 정도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선교 말고 진짜 되면 되고 없으면 없고, 저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오늘 누군가 한 사람이 또 약이 없어서 죽어가겠지,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겠지, 뭐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겠지, 그게 내 아픔인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그렇게 도전하실 때 그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때그때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사랑하는 거, 그러면, 그리고는 그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거,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의 그 은밀한 기쁨, 그 은밀한 평안,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그 가벼운 발걸음, 뭘 자꾸만 해야 되니까, 그죠? 저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제 조카가 진짜 목사님 같아 보인다고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지금쯤 뭐 마이크가 잘못되거나 뭐 사람들이 순서를 무슨 잘못하거나 뭐 성가대가 삑사리를 내거나 뭐 화가 나는 거죠.
많이 지금 성도들이 여기 예배하러 그 멀리서 왔는데 말이지 저렇게밖에 못해. 그러니까 예배가 마치고 나면 지금 평안이 없었던 거죠. 예배 끝나고 나면 막 부르죠. 박철주 목사님 잠깐 내려오세요.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예배의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만 기뻐하십니까? 뭘 더 주시겠어요? 우리 왜 생명까지 주셨는데. 바피스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예배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전문가들, 음악에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지휘자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내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성도들이 누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 천국 안에 있고 천국 밖에 있는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율법학자들처럼 예수 믿지 마.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즐겨라. 그냥 누려라. 이미 너에게 허락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서빙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섬겨주신대요. 이 예배에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멀지 않은 사람들이죠. 천국 안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내 열심히 있는 종교 활동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천국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동의하고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다고 천국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친밀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비록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려고 다가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 앞에, 사회 앞에 인정받으려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것.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근데 놀라운 건 그 속에 진짜 평강과 진짜 남모르는 기쁨들이 있다는 것. 오늘 홍이삭 형제가 부른 찬양 가사처럼 항상 내가 나일 수 있는 곳, 일부러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세계,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나왔던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뇌병변 1급 중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인공입니다. 이종국 씨라고요. 태어날 때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산부인과에 가지 못하고 조산원에서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 조산사의 실수로, 산파의 실수로 뇌를 다치게 되고, 뇌병변 1급, 뇌병변 1급이라고 하면 손가락 하나도 자기 힘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중증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지 않고는 걸을 수도 없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아이를 어디 기관에 갖다 맡기자고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이 아이를,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매일매일 품고 다니며 기릅니다. 그런데 5학년이 되는 애 어머니가 암으로 죽고 말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포천에 있는 남사랑 요양원이라는 곳에 맡겨지게 되죠. 거기서 자라면서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죽음을 생각합니다. 난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이나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된 적이 있었던가? 평생을 짐으로 살고 엄마도 아빠도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죽고 싶었지만 죽을 자유조차도 없었던 거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바꿔먹었대요. 그래? 그러면 나를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땡깡이라도 부려보자.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은 몸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걷는 것을 연습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 일어나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나니까 나사렛 대학교 인간재활학과라는 그 대학에서 4년 장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해요. 그리고 4개의 자격증을, 그것도 복지사 1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그리고 그 직업 재활사 1급 뭐 이걸 비롯해서, 그리고 자기 힘으로 걷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몸을 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요양원 같은 데서 일하고 싶지만 그걸 못했는데, 대신 이 손가락이 잘 움직이고 머리가 좋으니까 컴퓨터를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총무격을 맡아서 이 재무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일을 하다가 어떤 요양원에 컴퓨터가 고장나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간신히 운전을 해서 갔는데, 거기서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전도사님이에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키가 1m 76입니다. 참고로 이종국 씨는 키가 1m 60이에요. 장애가 있어서 자라나지 못했던 거죠. 그 몸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다가 둘이 눈이 맞은 거야. 100일 만에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결혼하게 되죠. 문제는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전주에 있는 이 전도사님 집으로 갑니다. 전도사님 어머니가 사육감이라고 데려온 이 남자를 보고 눈도 한 번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는 안 하시지만 싫다는 게 아주 드러날 만큼 맛있는 상은 차렸지만 이게 밥을 먹으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그 긴장감 때문에 견뎌낼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됐어요. 종국 씨는 다른 방에서 자고 엄마하고 같이 둘이 같이 사는데, 이 전도사님께 엄마가 묻는 겁니다. 너 진짜 저 남자 사랑하니? 예 엄마, 저 사랑해요. 네가 사랑한다니 내가 결혼을 반대하진 않으마. 근데 한 가지는 약속해야 돼. 못났어도 남편이고 장애가 있어도 남편이야. 결혼하는 걸 허락하는 대신 절대로 저 남자 싫다고 힘들다고 저 남자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나는 너를 내 딸로 인정하지 않겠어.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끝까지 사랑하면서 버텨내. 그렇게 두 사람 결혼을 합니다. 아침마다 얼굴을 씻어주고 온몸을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매일 두 사람은 자기의 일터로 갑니다. 이 전사님은 요양원에서 일을 했고, 이 사람은 종국 씨는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남사랑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하죠. 거기는 예전에 자기의 모습처럼 휠체어를 타고도 움직일 수 없는, 그냥 누운 자리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 중증 장애인들이 많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두 부부는 열심히 그들의 몸을 닦아주고 헌신을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면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오늘 당신이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힘이 뭐냐고. 정국 씨가 말합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짐짝 같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 제가 그 사랑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났으니 나도 어머니처럼 사랑하며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장모님의, 나중에 전해들은 장모님의 그 한마디였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남편이고 모자라도 남편이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지키라고. 종국 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종국 씨를 달달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제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라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아니 우리 손앞에 잡히는 그 천국을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런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맞게 만들어야 하고, 무엇인가 인정받아야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니, 이미 받은 사랑이 크니 그냥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그런 사랑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니? 천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영광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 2절 한 번 더.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우리 한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경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 크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언제나 항상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또한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항상 내 곁에 머무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나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가사의 은혜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고백해야 될 찬양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십니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